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우리 12월은 재림의 영역에서 주께서 전진해 온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2020년 마지막인데 이 말씀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는 걸 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가장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확신 가운데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힘든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복음을 변화되었나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를 그 마음을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상을 받기 위해 매년 7월 10일 대속죄를 정하고 그 날을 이제 다 같이 갑니다. 수송아지를 안수하여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그 피를 휘장에 7번 뿌리고 또 그 향단 뿔들에 바르며 번제단 밑에 그 피를 다 붓고 나서 나머지는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린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라고 규례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나는 것은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매년마다 반복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매년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속죄제를 매번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매년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했다는 것은 그 인간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 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활 중에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율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매년 속죄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 율법의 어떤 그런 의식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나온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본질상 무슨 자녀였어요? 그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생활하면서 그걸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떠신가요? 날마다 생활하면서 이 십자가만 보면은 이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 능력하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 길거리 나가면은 그 하늘 그 보면은 십자가 탑이 있잖아요. 이 십자가 탑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는 다 보여요.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 예수님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하실까요? 어쩌면 우리 보네파의 말처럼 이 너무나 크나큰 예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에 불구한도 그 은혜가 정말 크나큰데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셨죠? 영접하셨죠? 예, 영접하시고 뭘 받아 성령 받으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왜 생활 가운데 죄를 짓고 계십니까? 나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본질적인 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왜 잊어먹어요? 죄를 지으니까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또 죄를 지었네. 반복되는 죄.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욕망,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 성령 받은 거 맞나?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내가 성령이 없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통해서 나 하나님 자녀? 나 성령? 이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예수님 오기 전에 속죄제를 매년 들었던 것처럼 그런 반복된 걸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번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번 돌아가셨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잠깐 잊어먹고 딴짓한다고 해서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아는 건 좋아요. 안 다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죄를 이렇게 계속 짓지,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 의심을 하게 되고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나를 뒷밀어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 믿음의 확신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확신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에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너무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만이 나에게 구원입니다.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그걸 붙잡고 의지하는 순간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아멘. 복의 자녀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에 묻혀서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그 힘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능히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줬다는 것이에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곧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먼저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 삶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다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흩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순절 사건의 성령을 충만을 받은 이후로 성령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인격이 변화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사건 이후로 우리는 성령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성도의 마음에 내주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간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던 것처럼 과거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변화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할 때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이루신 이후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없는 자가 삶에 원동력이 없는 것처럼 성령 체험을 통해 성령 충만한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받기 위해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대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7절에 기록되기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십니다. 왜 도우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누구보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성령에 붙들려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구원받으며 또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 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께 붙들립시다. 붙들린 사람만이 인격이 변화되며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에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변화되었다. 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나를 얽매이는 죄와 그 사망의 모든 법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성령을 존재하는 나다. 확신하십시오. 그 확신만이 우리를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를 이끄시는 오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함께 찬양하면서 그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